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스테반 목사님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고향이 제주입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병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을 병으로 보냈는데 6번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러지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치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휴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제주 1고를 다녔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십니까? 네, 동기입니다.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팠지만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기대는 많이 했지만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제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의 로망은 섬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그 로망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고1 때 아프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1 때 저희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이 죽음의 문제, 제가 7번 기절을 했거든요. 진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 완전히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기도의 은혜, 이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미친놈처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제주시의 가장 번화가 중앙로의 건널목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로 3년을 외쳤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가까운 터미널에서 1:1 전도, 대학교에서 전도, 그리고 88년 겨울에 제주 중산간 지역, 무교회 지역을 배낭 전도 여행을 2박 3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 선교사로 콜링을 해주시게 됩니다. 제주는 몽고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서쪽으로 하는 이 항파들이, 그리고 나북, 상가, 이시돌 목장 가면 이제 조랑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 몽고를 품게 됩니다. 지난 30년 저는 전방 개척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 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로 드리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은 이 주님의 마음, 선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선교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할까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남긴 그 부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네,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일합니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같은 명령입니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 보낸다는 말씀은 파송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의 어원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가 무엇인가요?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의 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선교의 방향은 어디를 향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땅끝, 땅끝.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살펴보면 그 방향성이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온 세상, 땅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문화, 자문화권을 뛰어넘어서 타문화권을 향하고 땅끝을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모델인 사도 바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개척 사역에 올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마치는 방향,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고자 힘쓴 지역,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프론티어 개척 정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 복음이 흥황한 곳은 내가 가지 않겠다. 복음이 미약한 곳,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지역,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개척 정신은 저희 선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 서바나가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구제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 돕고 난 후에 내가 여기 올 테니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갔나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비록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바울은 당시 땅끝인 스페인 서바나를 바라봤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긴 그 한마디에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별로 시원치 않네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땅끝을 향해 가려는 이유가 됩니다. 전방 개척 선교를 여전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의 비전 9호가 실크로드 라이프로드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실크로드를 생명의 길로, 땅끝을 향한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중국 서북, 제가 사역했던 소수민족,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를 품는 비전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 복음의 사각지대, 이슬람이 지배하고 공산군이 지배하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지배하고 알라에게 무릎 꿇는 그런 민족들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젊은 날에 개척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크로드 개척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30여 년 저는 이 비전에 헌신하였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비전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표대가 됩니다. 이미 제 인생을 이 비전, 이 사명에 드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땅끝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방법, 전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텐트 메이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 비즈니스맨으로 일하면서 이방인 개척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후원도 받았지만 필요한 선교 재정을 천막을 만들면서 충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권리, 이 사도권, 후원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걸 쓰지 않는 것을 자신이 주께 받을 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실크로드 선교회는 일터 사역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방개척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방개척 지역, 이 실크로드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는 사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 신분, 저 역시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 신분으로 도무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 선교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텐트 메이커로 사역한 사도 바울은 저희들 선교의 사역의 모델이 됩니다. 저는 1988년 겨울에 개척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몽고를 품게 하셨고 몽고를 품다 보니까 징기즈칸을 스터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크로드를 알게 됐습니다. 실크로드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위쪽에 초원길, 가운데 오아시스, 사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해로, 해상로가 있습니다. 제가 1994년 선교사 훈련을 그때 봤던 그 가운데 저는 당시에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었는데 사랑의 교회 선교팀 일원으로 몽골을 15일 동안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중국 상해를 거쳐서 남경 그리고 무안까지 배를 타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 정탐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몽골을 정탐 여행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문구가 있습니다. 징기즈칸의 칼로 정복한 땅과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로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미 몽골은 선교사에 들어와 있었고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로 가게 되는데 이 비전 구호가, 이 문구가 우리의 비전으로 이렇게 굳혀야 됩니다. 개척 선교사로 준비하는 것은 신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93년도에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는데 저희들은 종잣돈을 노가다를 해서 벌었습니다. 당시 일당 5만 원이죠. 일주일 일하니 한 3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이템을 찾습니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뒤져요. 도매시장은 남대문, 동대문, 소매시장은 압구정, 이대입구, 성신여대, 명동을 뒤졌습니다. 이 네 곳을 다니면 우리나라의 유행을 알게 됩니다.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액세서리였습니다. 액세서리를 남대문에서 떼서 1년 넘게 서울바닥에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 전문가가 됐어요. 94년도에 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상해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기반으로 이제 상해 서진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1대1로 전도하고 1대1로 양육을 하고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 자른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7년도에 저에게 주신 비전은 실크로드입니다. 상해 서진교회, 이름도 서진교회, 서쪽으로 선교로 나가자, 서진하자. 2007년도 2월 달에 제가 쭉 이제 서안을 거쳐서 우르무치까지, 카스까지 쭉 한 10여일을 정탐령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12절,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떠나오라고. 1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나라. 믿음의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 땅을, 실크로 땅을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일으키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구속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7월 달에 상해의 교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한 형제자매들 많이 울었습니다. 영적 아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비전을 따라서 순종해서 우르무치로 오게 됩니다. 직업대학교 교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직업대학교 교수 사역하면 여기 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아까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네, 우르무치 서진교회가 저렇게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저는 또 사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안식년을 하는 그 기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묵상하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그루족이 가난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상권은 한족에게 다 뺏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문화와 언어와 이 식생활이 다 다른데 얼굴 생김새도 달라요. 그런데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한족 사역을 다 내려놓고 위구르족, 소수민족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사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필수였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이 가게, 옷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하는 사막의 강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근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제가 사역했던 신장 우르무 이 지역, 이 땅은 80% 90% 광야 사막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공산 치하에 있고 그리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광야 사막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옷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겠고 새 가정이 돌아옵니다. 열심히 저희 아내랑 함께 이 가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셨어요.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2호점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12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카자흐족 6명, 위구르족 6명 아이들, 초등학교, 대학생까지. 이 중에 2년, 3년 계속해서 학비도 도와주고 생활비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죠. 네, 위구르족 우리 한 가정, 카자흐족 한 가정.
또 다른 가정이 있는데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됨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전방 개척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도 거의 준몰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고 지금은 국내에서 선교의 대표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우리 SMTC 일기생들과 함께 터키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차를 렌트해서 앙카라를 거쳐서 가바도키아를 거쳐서 지중해 메르신 도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메르신 이 도시에서 터키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사모님이 한국분이었고 목사님은 터키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거기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 25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한 25명 예배를 드렸는데 5개 민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터키, 쿠르드족, 시리아인, 노르웨이 선교사, 그리고 우리 팀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터키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들렸어요.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딸이 또 바이올린을 치고 하면. 근데 천상의 예배를 묵상이 된 겁니다. 바로 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 묵상이 되었고 천상의 예배가 묵상이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이 성취되는 장면이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잘나는 말씀이죠. 찬양, 비전의 가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예배 5개 민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터키어로 예배드리는데 그냥 천상의 언어로 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꿈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땅끝을 향한 선교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함께 천상에서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침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말세의 징조로 4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미혹 있다. 영적인 미혹.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환난과 순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2가지에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도의 인내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인내 때문에 순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역사의 종말, 세상이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대망하세요? 그날을 대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땅끝을 향한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